기도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것이 먼저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가 여러 호칭으로 부르지만 성령을 가리켜 다 알고 있는 호칭 중 하나가 지혜의 영, 이렇게 부르죠. 지혜의 영이라는 말은요, 성령님이 지혜로우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로 지혜롭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련하거나 중간이거나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 이렇게 말할 때 그 성령이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혜의 영이라고 할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왜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로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기에 앞서서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결국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혜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 이것인데 이 지혜에는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뜻이 그 속에 같이 있습니다. 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왜 하나님께 구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래요. 그런데 그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만약에 두 마음을 품으면 바닷물결처럼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 같아서 이 두 가지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걸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이 말은요,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방법을 다 써보고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깨닫거든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이에요. 오해하시지 말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뭘 하느냐? 우선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기도 뒤에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네? 변화가 없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요 방법대로 해봐야지. 이게 두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요. 먼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해도 별반, 내 느낌에 별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래, 내가 생각했던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요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최후의 방법으로 두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네가 머리를 써서 다 해봐라, 인맥도 동원해보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뒤에 다른 걸 두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은 설사 네가 알고 있는 방법을 다 써보고 나서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는데 그 뒤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다른 것.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다시 이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것이라는 이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변화가 없거나 뭐가 없는 것 같으면 결국 자기 방법을 써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받은 줄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겨야지.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뒤에 다른 걸 두지 말아라. 모두 맡겨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방법이에요. 달리 구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그 뒤에 것은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네 번째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주간 첫주 첫날 월요일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베다니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배가 출출하셔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먹어야지 하고 가세요.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잎사귀하고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같이 날립니다. 그래서 열매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같이 나서 이게 열매가 다 자라기 전에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이걸 다 쪼아먹는데요.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봉오리가 나자 다 쪼아먹는 거예요, 새들이. 그리고 뜨거운 햇빛에 이게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신기하게도 잎사귀하고 열매하고 같이 맺힌대요. 왜 우리는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딱 진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이 이파리하고 열매가 같이 나서 새들로부터도 이 열매를 잎사귀가 감춰주고 뜨거운 햇빛에서도 이 열매가 타지 않도록 감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의 잎사귀가 풍성하면
그 잎사귀 안쪽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가셨어요. 그 열매를 얻고자 하고 가셨는데 열매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다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자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 돌아보시다가 또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말랐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은 거예요.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고 그 나무가 몇 시간 뒤에 뿌리로부터 말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은 나무가 돼버렸어요. 제자들이 아니 이 나무가 죽은 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원래 내가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를 좀 몇 개 먹을까 해서 왔다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길래 내가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뿌리부터 말라서 나무가 죽었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어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마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1장은 똑같은 무화과나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했던 일을 또 할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 산더러 바다에 옮기우라 빠지우라 하면 그것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뒷말이 중요해요. 이 뒤에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밀이 뭐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에요.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 비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뒤에 다른 방법을 두지 않는 것. 그것,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요. 그 뒤에도 똑같은 말씀을 붙여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요, 내가 받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가 정말로 받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물컵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 물컵을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는요, 이 물컵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믿지는 않아요. 비록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물컵을 나에게 꼭 주신다고 믿지 못해요. 이게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정확히 알아들으셔야 되냐면, 왜 알아들어야 되냐면, 이 물컵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간절히 구하지만 이 물컵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고?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 물컵이 나에게 올 거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못 믿어도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물컵이 나에게 오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이 물컵이 나에게 온다라고 믿지 못해요. 그래도 기도하래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물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데 우리는 이걸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못해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일을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오니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에게 해결되느냐, 이게 오느냐, 나에게 채워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이걸 믿어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것이 나에게 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왔다라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네가 받았다 이렇게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그것이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모든 대부분의 본문 뒤에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꼭 붙여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네가 구하는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이분을 믿어야지 요거를에다 눈 돌리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 하나님의 어떠함,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의심 없는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이나 마태복음 이 말씀들은요,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에서 정말로 그것을 받았다, 받을 거다라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걸 응답받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것은 끝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의 끝이에요.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끝인데, 양극단이에요. 최고점인데 이 최고점,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 내가 이게 아니고 그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 없이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이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컵을 달라고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내 뭐에서 어떤 거에서 이것이 이 물컵으로 예를 들지만 이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이걸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이 물컵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물컵만을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고 싶은 뜻을 모르고 구하지 않는 거죠. 나는 물컵인데 하나님은 받침일 수도 있고 함께일 수도 있고 받침부터 먼저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는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소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기독해 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죠. 야고보서 1장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내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구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맞는가, 그것이 그의 의와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어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쓸 것을 모두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로 구하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구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로 기독해 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현재 여기에요.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있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상황이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믿어야 하느냐, 이게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입으로 약속하신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가운데 우리 중에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해석을 우리 중 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렵지 않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있느니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가 아니고 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내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 내가 그럼 무슨 십자가를 지으면은 그게 내 십자가인가요? 말 듣지 않는 아들? 말 안 듣는 자녀? 내가 끝까지 밥 먹이고 등록금 대고 용돈 주고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썩이는 남편? 내가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아니에요. 속썩이는 아내? 아니에요. 뭐 말 안 듣는 직장 부하? 아니에요. 내가 그것들 끌고 가고 이러면은 그게 내 십자가인가요? 아니에요. 내 판단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이건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 속썩이는 아들, 철딱선이 없는 딸, 이거 제가 계속 이렇게 갑니다. 제 십자가입니다 주님. 아니에요. 그거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 십자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로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게 하신 게 뭔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로 지게 하신 것. 그러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것이 십자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 또 말 듣는 자녀, 공부 잘하는 자녀는 또 십자가가 아니죠. 그 영광이라도 하죠. 막 자랑이 되고, 꼭 말 안 듣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십자가죠. 어떤 부모에게.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그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왜 그러느냐?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도 약속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우리는 구름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구름은 비록 눈에 보이지만요, 그 구름을 향해서 뛰어내리지 못해요. 저 구름이 나를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름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딱 멈추나요? 안개가 눈에 보이니까 벽하고 똑같나요? 아니죠. 속도는 줄이지만 지나가요. 왜요? 안개는 벽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안개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서 한 치 앞도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벽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도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걸어서도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요. 잘 안 보여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안개가 벽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구름이 비록 보일지라도 그 구름이 진하게 하얗게 그 밑에 거를 보이지 않게 쫙 있어도 저게 나를 받쳐줄 거야 하고 뛰어내리지 않아요. 왜요? 구름이라는 게 뭔지 아니까. 안개라는 게 뭔지 아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아도 멈춰 설 수 있는 거예요. 길 같지만 길이 아니에요. 이건 벽이구나. 선은 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정확히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을 알고 안개를 알아서 구름에게 뛰어내려 나를 받쳐줄 거야라고 뛰어내리지 않는 것처럼, 안개가 벽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안개가 낀 앞에 차를 내려서 안개가 걷힐 때까지 서 있고 계속 기다리지 않아요. 천천히 가죠. 조심하면서. 조심은 하지만 이 안개가 나를 벽처럼 못 가게 물리적으로 딱 막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요? 안개라는 게 뭔지 아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지혜롭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벽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느 때? 지혜로울 때. 어느 때가 지혜로울 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안개가 벽이 아님을 알고 구름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갈 수 있고 뛰어내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알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시는 말씀 예화를 예수님이 하나 등겨 있는데요. 헌옷이 찢어졌습니다. 헌옷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헌옷이 찢어졌다. 그러면 새 옷을 잘라다가 그걸 가지고 헌옷에 기는 사람이 없지 않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잘라내어 새 옷도 버리고 새 옷 조각을 갖다가 헌옷에다 붙이면 새 옷의 그 팽팽함이 헌옷을 잡아당겨 탁 터진다. 그렇게 미련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 것에다 붙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찢어지는 거고 어울리지 않는 거고 기도도 버린 것이고 내 것도 버린 것이에요. 원래 헌옷은 새 옷이 생기면 버려요. 이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것이거든요. 이 옷이 뭐 한 벌, 두 벌밖에 없어요. 보통 한 벌은 잔치 때 입는 옷입니다. 아주 깨끗한 옷이에요. 이 녹색으로 여기 기슬에 조금 수놓으면 조금 그래도 사는 사람, 여기까지 수놓으면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이 헌 옷이나 새 옷이 혹시 이렇게 아이들 옷이나 이런 거 만들다가 부잣집에서 만들다가 짜투리가 남으면 그거를 다 뽑아다가 자기들, 자신의 가족들 요 깃하고 여기를 이제 그 실로 수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여기를 조금이라도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예의가 있고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새 옷을 가지고 헌옷을 만드는 사람은 없고요. 그걸 찢어다가 헌옷에 찢어진 데다 붙이는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은 보통 새 옷을 선물 받으면 헌옷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새 옷을 입어요. 새 옷을 입었다는 건 자신의 이런 체면뿐만 아니라 굉장한 축하를 받을 때라든지 재산상으로 큰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결혼식이나 이럴 때 온 동네가 모여서 이제 새 옷을 지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옷이요, 수치를 감추어 주는 역할도 했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옷이라는 건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지금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한 깔끔한 옷을 입었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헌옷을 다시 분명히 이 사람이 어제 새 옷을, 그러니까 새 옷은 아니지만 입고 다니던 옷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막 시커멓고 뭐 이런 막 헌옷들 다 너덜너덜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회개합니다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안 입고 넣어놨던 헌옷, 옛날 자기가 입었던 그 다 떨어진 옷을 다시 주워 입어요. 그리고 씻지 않고 이제 마을 어귀나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참회 중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있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구나. 보통 이제 마을 어귀에 있는 이유는 그 마을 문 앞에 있는 장로들이 그 죄의 사함을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에만 있죠. 제사장들은요, 일반인들이 평소에 구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죄를 이렇게 고하고 몸을 보이는 건 문둥병자나 하는 거죠. 큰 이거나 하는 거죠.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을 때 제사장이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제사장들은. 저기 성전에만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일반인들은요, 자기 동네 어귀에 앉아있으면 마을에 나이 많은 장로 둘셋이 그 앞에 유대인의 관례대로 자신의 동네를 호겨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가 대접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재판도 하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해가 뜨고 저기 전에 앉아서 둘이서 이렇게 두런두런 둘셋이 얘기할 때 그 옆에 헌 옷을 입고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물어요. 그리고 그 장로가 합당한 시간이 되었다. 해가 지기 전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가서 해가 지기 전에 씻고 밥을 먹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이 헌옷을 놓고 자기가 원래 입던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할 때에 이 옷에 대한 교훈은 너희가 과거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기울 수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놓고 새 것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 율법적인 것에서, 내 인간적인 것에서 그것을 기우는 게 아니고, 그 부족하고 터진 부분을 새 옷을 잘라 기우는 게 아니고 이걸 벗어놓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보이며 살면 된다.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며 살면 된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만 바로잡고 말씀을 좀 마칠게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신앙인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갑자기 보세요. 30분, 1시간 아니면 10분 막 이렇게 짬을 내서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막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배운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꼭 어떤 중요한 기도나 간절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 안에서 성경을 좀 읽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의 말씀, 그것이 내 삶에서 계속 유지되어 온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 앞두고 10분, 20분, 30분 성경 읽어가지고 거기 그 성경 중에 내 마음에 탁 드는 거,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서 성경 말씀을 어떤 부족이나 그 짧게 10분 짧게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막 내 이 인생과 내 어떤 이 문제를 해결시켜줄 어떤 말씀을 탁 그 한 구절을 붙들어서 하나님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아니에요. 그거는 부족 끌어안고 잘 되겠지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 잠깐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지금 내가 그동안 다 깨닫고 붙들고 이해해온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으로 이 문제와 이 기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지, 잠깐 읽어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 그렇게 어떤 기도나 문제 앞에 짧게 있는 그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읽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부터 그런 일이, 그런 기도를 드리기 전부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됩니다. 나로 지금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잠깐 읽어서 거기서 내 마음에 어떻게 되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교훈을 찾듯이 한 단어, 한 구절을 찾아서 내 마음에 감동 주는 거, 지금 찡한 거,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평소에 하나님, 우리로, 성령님이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 그것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옳은 분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별이에요. 갑자기 읽은 성경 구절, 아니면 누가 막 갑자기 하는 말, 내 마음에 감동돼요.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이런 삶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오고 누려왔고 깨달았던 이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들을 다 지금 내가 받은 감동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대학생 신학과 채플에 가면, 신학과 채플에 가서 설교하면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면 중국 얘기를 전해주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똑같이 강사들도 이 단 의자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음악이 틀려지죠. 그러면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하나님, 나도 중국 땅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막 들리면 감사하면서도 저 친구가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봐. 저 친구가 저걸 어떻게. 근데 한 60% 이상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중국 땅을 위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아마 그 다음날 필리핀에서 오면 아마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신학하게 하신, 나로 부르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 동안 인도하게 하심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해 봤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계속 기도해 봤어야죠. 그리고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들은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시간 쪼개서 하나요? 한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끝 하면 그냥 그거 갖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한 주에 이 토막토막 배웠던 이것이 모아지면 내 삶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큰 깨달음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또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능력대로 은혜대로 하시면 돼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로 큰 것을 기도하게 하시면 큰 것을 기도하시고 작은 것을 기도하게 하시면 작은 것을 기도하시면 돼요. 왜요? 내 기도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 지금 나에게 내가 받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로 이것을 기도케 하신다는 확신, 그 안에서 기도하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